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원, 빨리 죽는 거죠. 빨리 육을 벗어나는 겁니다. 진짜 그래 빨리 죽고 싶습니까? 육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아직 세계여행도 다 못 해봤는데, 그죠? 세계여행이 뭡니까? 한국에 그 숨어있는 명소들도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육을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의 소원은 또 뭡니까? 한일전 축구에서 한국이 이겼을 때 그 기뻐하는 그런 몸으로서의 소원은 뭐가 있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개인 사정마다 다 다를 겁니다. 아픈 사람은 아이고 안 아팠으면 좋겠다. 건강한 사람에는 좀 더 건강하면서 여행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저처럼 맛있는 거 막 먹는 놈은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맛있는 거, 그런 거 막 찾죠. 그런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노란물이 맛있었거든요.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나서 한 잔 딱 시원하게, 그것도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면 정말 맛있었거든요. 지난 10월 1일인지 3일인지 하여튼 연휴 기간에 해운대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연동, 문현동, 부산 진역, 부산역, 남포동 해가지고 영도로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이 영도가 꽤나 이게 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낙타등이 많습니다. 영도를 한 바퀴 돌고 나와서 그 초량시장에 이제 만두하고 오향장육을 맛있게 하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점심을 먹는데, 도착해가지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노란물을 한 잔 마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 너무 맛있었고, 이제 만두도 나오고 오양장육도 나오고 짬뽕도 나와서 이제 먹고,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부른 다음에 노란물을 똑같은 거예요. 마셨는데 왜 그래 맛이 없죠? 거기 성령의 충만인가? 진짜 맛이 없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마셨는데, 앞에는 사실 아침도 안 먹고 이제 자전거를 탔거든요. 배가 부르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유에다가 집사람이 꿀을 넣으라 그래가지고 꿀 넣고 뭐 잡곡을 갈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타가지고 한 잔 마시고 나갔기 때문에 배는 고팠죠. 똑같이 그렇게 마셨는데, 처음 마셨을 때는 맛이 좋았는데, 이게 배가 조금 방실방실하긴 한 다음에 마시니까 이게 맛이 없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신자들도 이런 거였구나. 평소에는, 그러니까 사건이 안 덮쳤을 때는, 계시가 나를 장악을 안 했을 때는 피 복음 십자가 이야기해도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십자가하고 내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안 맞습니다.
왜? 나는 살아야 되거든. 근데 십자가는 죽으라 그러거든. 안 맞는 거 알아요. 맛이 없어요, 맥주가. 그런데 계시가 나를 덮쳤을 때는 피가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라고 하는 말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긍휼하심, 그것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 상황이, 그 사건이 나를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쓰면서, 고린도전서가 지금 우리가 보았지만은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란 이 역사 세계 속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거죠. 그 알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너는 그거 따먹게 돼 있어. 왜 따먹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틀을 그렇게 짜놨으니까. 오늘 보면서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너희들은 몰라.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짜놨고 또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지금 죽는 것보다는 때가 되어서 죽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게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도 네 지금 천국 갈래? 그러면은 싫어요, 좋아요? 솔직히 우리 부끄러우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합시다. 싫어요 버튼을 누를 겁니다. 아직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제 아내의 말입니다. 아직 해야 될 것도 많대요. 지금 죽으면 안 된대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야 될 게 많대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면 그냥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살지 말고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속에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6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글자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지난주 설교입니다. 초반부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 용어가 참 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랬습니다. 그 용어가 뭐였습니까? 안 오고 안 보고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구독도 안 눌러주고 한 2분 초반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 용어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다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구원은 누구 거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이제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언어가 누구를 지배한다? 언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의 소유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안 보고 안 듣고 족구요도 안 해주고
족구요가 욕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표시가 나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뭐였죠? 죄의 세상이죠. 죄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을,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장소 이동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역의 문제에서, 죄의 영역에서 무슨 영역으로? 예수님의 영역으로 옮겨짐을 당한 것. 내가 옮긴 것이 아닙니다. 옮겨짐을 당한 겁니다. 누구의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의지는 언제 발동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는 언제 발동되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틀을 그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내가 느꼈고 내 감각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과 전혀 무관하게, 내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그냥 저 죄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옮겨짐을 당한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이 확실히 있습니까? 이렇게 그 종교의 어떤 개인화를 시켜버리면은 전부 다 주눅이 듭니다. 왜?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거든. 내가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 그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은 쭈삣쭈삣하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그걸 왜 내한테 묻는데?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그 주님께 물어봐야지. 주님, 저는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나에게 묻는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의 소유화죠. 구원의 개인화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구원을 소유화 시켜버리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로 여태까지 성경의 해석이 진행되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라, 이 내용이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왔습니다. 종교 해석이죠. 내 중심의 해석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확인한다 그랬습니까? 틀을 보자는 겁니다. 틀을. 그 틀가 예수의 터인지, 그 기반이 예수의 터인지 너의 피와 땀과 눈물, 인간의 기반인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남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남는 것 없습니다. 뭐 금, 은, 보석은 남고 나무, 풀, 지푸라기는 타서 없어지고 아닙니다. 다 타서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에 의하면은 모든 것이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죠?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남죠. 이 역사 자체가 없어지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 속에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연관했던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 교회를 뭐로 설명했습니까? 교회는 밭이다. 밭이니까
바치니까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다. 심는 자도 필요 없고 그 심은 것을 잘 보살피는 자도 의미 없고 뭐가 제일 의미가 있다? 제일 좋다? 자라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거기에다 하나 더. 이제 교회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교회는 여기에 터.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건축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집을 짓는데 그 재료들이 의미가 있다 없다? 우리 교회 목사는 키도 180이고 몸무게도 100kg 넘고 얼굴도 이런 것들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의미 없다. 잘생기고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몸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 필요 없습니다. 공력으로 심판하면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남는다? 터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 두 개가 비교를 하거든요. 이 두 개를 뭐와 뭐로 비교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죠. 둘 다 집을 지었으니까 행했어요. 둘 다 말씀을 듣고 행했어요. 그 앞에 보면은 그 7장 앞부분을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해가지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근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넘치니까 집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도 창수가 부딪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니까 집은 둘 다 똑같이 지었어요. 둘 다 똑같이 행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했어요. 귀신도 쫓겨났어요.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또 뭐로 표현하면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장소가 있고 그 위에 성전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지성도 그거 다 지었고 그렇게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전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예? 법궤. 물론 법궤도 갖다 놨다니까. 다 양식대로 다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난 뒤에 뭐 재물이 오고 죄 용서를 받고 뭐 하든가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임하면은 성전이 아니에요. 왜 한숨을 쉬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 지을 때. 25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예물을 내게 가져오라. 예물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 손가락에 끼지 말고 귀걸이 귀에 꽂지 말고 목에 걸지 말고 가져오라 하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나오고
8절에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이렇게 지으라 그랬거든요.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해가지고 40장 출애굽기 40장 드디어 이제 다 짓고 난 뒤에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다 마쳤습니다. 마쳤습니다. 끝냈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게 성전입니다.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지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성막이 이제 돌아다니죠. 그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이니까. 그럼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다윗이 나는 이래 좋은 데 사는데 나는 이렇게 맨날 맛있는 거 먹는데 하나님은 맨날 피냄새만 맡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짓겠다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에게 짓겠다 해주면서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5장 말씀 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660조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제사장이 자기 할 일을 못해요.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야지만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법궤도 사라지게 되고 성전도 이방인에 의해서 박살나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없어지게 됩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짜놓은 계획이 뭐였습니까? 안 돼, 이제 건물이 아니다. 건물 아니다. 내가 갈게.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갈게.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정되어 있고 한 곳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건물로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본인 자신이 우리들 역사 세계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저거 성전 아니다. 어저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한바탕 했죠. 예. 서로 땅 차지하기 싸움입니다. 뭐 몇천 명이 죽고 몇천 명이 다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렇게 땅 따먹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은 이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뭐가 의미 있습니까? 뭐만? 십자가만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십자가만 의미 있다는 게 어디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성막 시대를 지나가지고 성전 시대를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도 인간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채찍질하면 쫓아내고 난 뒤에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다? 예,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이게 아무도 알아먹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랬습니까? 그 성전이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뭐만? 예수님의 몸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 몸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그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죠? 그걸 로마서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에요. 붙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은 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받는다는 말하고 같습니까? 의미가? 나 구원 받았어 라는 말과 나는 자리 이동했어, 나는 예수님에게 붙었어 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습니까? 예, 의미가 다른 겁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뭐 게바가 어떻니, 바울이 어떻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생각해 놓고 계신 성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요.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냐, 그 속에서, 다시 말해서 그 종교 속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기도는 주일 낮 예배 때 기도는 누구만 한다? 장로만 하고. 여자들은 위에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어디 감히 치마 들어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냐, 다시 말해서 육으로 해석한 결과들이라고요. 그 인간은 어쨌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전부 다 출발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래서 마지막도 누구로 끝납니까? 나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갈 겨를이 없습니다. 왜? 인자는 십자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주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체험해야 될 일인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끝으로 바라보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할 일만 남았다? 내 할 일만 남았다. 예, 이렇게 설교하면요, 예, 저도 편합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아요. 하면은 기분 좋습니다. 못하면은 아직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고민이야, 그죠? 그런 이렇게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종교의 루틴들이 십자가와 대척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이야기고 에베소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대척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이었잖아요. 우상. 그것도 어떤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근데 그 우상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제2계명. 자, 외워봅시다. 시작.
예, 나 위에 다른 신을 두게 말라. 그 다음 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거든. 너를 위하여.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갈 때 두려워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근데 아론이 기가 막히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이거 말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이거 찬양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찬양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금송아지를 향해서.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죠? 우리를 위하여가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이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오는데 어째 그리 신호가 잘 내 차랑 맞아 떨어지는지 왠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면서 오늘 설교 잘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있죠? 예. 예. 그 틀을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 나오자마자 버스 딱 기다리는데 오자마자 딱 왔다야. 오늘도 그 말씀드리고 자기 마음에 와다. 오늘 아침부터 버스가 다 오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이게 자기만의 룰. 오늘 뭐 되는 날이네. 근데 아쉽게 일요일 날은 로또 복권을 안 팝니다. 월요일부터 팝니다. 몰라요. 일요일부터 파나? 토요일 날 어디 몇 시까지는 이제 안 팔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하여튼 루틴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몸을 그냥 움직이면 안 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마음이 찝찝해.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항상 찝찝한 존재입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기분이라 그래요. 내가 40년, 50년, 60년 만들어둔 루틴대로 진행되면은 오늘 뭐 그럭저럭 하루네. 근데 그런 루틴 중에 뭐 하나가 딱 빠졌다. 그 마음이 찝찝하고 그때부터는 조심성이 들어가죠. 조심성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종교적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쯤 기도도 해보고. 너를 위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란 말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몰라요. 아무리 지금 머리를 끄덕끄덕하면 그래 우리는 거룩한 자야 하더라도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 자는 거룩한 자라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구약 시대의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가 뭐였을까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숙제가 뭐였을까요? 제가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다 답들이. 그죠? 어쩔 수 없죠. 그럼 제가 문제를 냈으니까 제가 답까지 알려드려야죠. 레위기 11장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숙제는 이거였습니다. 11장 45절 162쪽 구약성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숙제입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뭐 했습니까?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비로소 이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봅시다. 뒤로 좀 넘겨가지고 신약성경 377쪽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거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네, 똑같이 우리들에게 신약 시대 부름받은 자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제 이거하고 맞춥시다.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구약시대 때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죄의 문제죠. 죄와 상관된 문제잖아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율법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딸랑딸랑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예, 제물을 들고 가야 되죠. 어떤 제물?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제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실했죠. 법궤도 빼앗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도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거룩하게 될 방법이 있다 없다 이제 이 역사 세계 속에 없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끊어졌는가? 깨어졌는가? 없어졌는가? 이룰 수 없는가? 아니었죠. 하나님 본인이 거룩한 존재가 직접 내려오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뭐가 가능해집니까? 성령이 오게 되거든요. 오셔가지고 죽으셔야지만이 오셔서 죽으시고 성천하셔야지만이 성령이 오게끔 저 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짰어요. 성령이 와야지만이 비로소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3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가 부름을 받았잖아.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것이 곧 거룩한 성전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다시 지금 바울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기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해요.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행실입니다. 여기에 걸리지 마세요.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실을 거룩해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냥 인간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티 없는 그 제물이 죽으셨다고요. 모든 행실을 담당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게바가 어떻고 바울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교회 왔으면은 십자가 복음 말씀 듣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치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인간적으로 끝을 내냐고요. 피로 끝을 내야지.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은 아이고 그래 니 잘났다. 제 아내가 하는 말. 그래 니 X 굵은 X다. 그래 니 X 칼라 X다. 뭐 모른 척 하십니까? 니 잘났다 그래. 십자가의 피에 이 복음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어요. 다 버리는 딱 하나 배설물처럼 못 버리는 게 있죠. 자존심. 자기 자존심만큼은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김옥정 원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집 세다. 자존심입니다. 거기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있어요. 굳이 손들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오려고 하는 그 자존심, 그것도 자존심이에요. 모든 행실이라 좋은 행실, 악한 행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뭐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이 하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라는 존재가 이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 속에서 이제 인간의 각종 자존심들이 모여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라는 사실,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